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짧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보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해를 잠깐 쉬고요.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귀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은 바울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 동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가족, 또 우리 친척, 우리 이웃, 그다음에 우리 민족을 어떤 시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만한 조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했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지요. 이런 가운데 이방인의 빛, 사도 중에서 이방인의 빛, 바울이죠. 바울은 이방인의 빛으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나냐면 자신을 핍박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문득문득 자신의 동족,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아픔이 찾아왔어요. 누군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대답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답답한 마음도 있고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존재로 나아가서 근심과 고통을 토로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해하시고 1절, 2절을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고백을 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말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을까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금 바울은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아주 슬프다는 것이죠. 나에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고통이 있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마음의 슬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심신이 격동해서 비통해 가는 그런 고통을 말합니다. 다음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다. 양심이 증언하고 있다. 성령 안에서 양심이 증언하고 있다. 제일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나중에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도 의지하고 성령님도 의지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말들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내가 정말 근심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 말할 건데 진짜 근심하고 고통하고 있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말하겠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서론이 아주 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근심은 뭐냐면 마음의 상태, 마음에 슬퍼하는 상태를 근심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고통은 이 근심에서 끝나지 않고 점점 커져서 어떤 마음에 격동하는 마음, 다른 말로 이제 비통해하는 마음이라고 하죠. 그런 마음에 고통이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근심은 성경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냥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통은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이렇게 수식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3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바울의 마음을 좀 가지시고 3절을 같이 한번 보셨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서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이라는 단어는 나의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형제, 다른 말로 나의 고륙의 친척 이런 뜻이에요. 나의를 강조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바울은 유대인인 거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근하게 나의 형제, 그들은 나의 형제이며 그들은 뭐라고요? 나의 고륙의 친척이다. 나의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은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동족에 대한 애틋함이 나타나고 있죠. 한 단어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끊어질지라도 라는 단어예요. 끊어진다. 이 단어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죠. 이방인의 사도였죠. 바울은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방인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도 아주 사랑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보를 나눠드렸는데 주보에 보시면요, 주보를 참고하시면 로마서 10장 1절 나와 있어요. 한 장 뒤에 넘겨도 나와 있고요. 성경책 하나 넘겨도 나오고요. 주보를 봐도 나오고요. 로마서 10장 1절이고 바울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로마서 9장 3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어진다. 내가 끊어질지라도 끊어진다. 이 구절을 좀 알려면 로마서 그 앞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좀 알면 좋습니다. 8장 35절 주보에 있고 성경책 바로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8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은 참 멋진 장이죠.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서리법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 끊을 수 없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밑에 38절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확신한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전 처음 성경에는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장은 구분된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보기 편하게 구분이 났지요. 그래서 8장 다음에 9장이 나오는데 나눠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8장과 9장은 다른 성경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8장과 9장은 연결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지금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진리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만약에 구원받는다면, 유대인들이 만약에 구원받는다면 내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더라도 그건 내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부터 25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우리 어머니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닌다면 제가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닌다면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예요. 그 기도예요. 나의 형제, 즉 곧 고륙의 내 친척들이 만약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다.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승리의 환호성을 불렀던 바울이 로마서 8장이 지나자마자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것이 끊어져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만약 끊어져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은 똑같은 부분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십계명을 받는 장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산 밑에 있지요. 모세는 산 위에 있어요. 근데 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모세의 형이죠,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라는 거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다. 우리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신을 만들죠.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7절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내려가라. 저들이 저 산 밑에서 지금 부패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십계명이 그의 손에 들려져 있었어요. 그걸 들고 내려오는 겁니다. 19절 20절 그들이 있는 진이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우상을 본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겁니다.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들고 있던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 판이 뭐예요? 십계명 돌판입니다. 십계명 돌판. 이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깨뜨릴 정도로 지금 경로했어요. 분노했습니다.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계속해서 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보세요,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불살라서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게 진멸이에요. 이 우상을, 송아지를 진멸시켜버린 거예요.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너 나한테 까부면 내가 어떻게 한다? 갈아 마셔버리겠다. 뭐 이런 말 하죠? 비슷한 말이에요.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마시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금송아지를 마시게 한 겁니다.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갈아 마시게 한 거죠. 얼마나 이게 화가 나요. 얼마나 대노했으면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부수고 갈아서 물에 섞여서 먹였겠습니까? 이 모세의 분노, 모세의 진노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표출하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 진멸시켜버리라. 우상은 진멸시켜버리라. 이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 28절을 제가 볼게요.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크게 이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너희 가운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내게 나아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몇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에게 명하기를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산 위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려가라 하셨어요. 내려갔더니 그들이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있네요.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네요. 경로한 모세가 그들을 죽이는데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다 나오라.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다 나와서 그들에게 칼을 들면서 말하기를 지나다니면서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다 죽이는 장면입니다. 30절 32절 제가 읽을게요. 이튿날 다음날이 됐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나아갑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느니 혹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그렇게 속죄가 될까 해서 내가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32절 같이 읽으려고 제가 지금까지 읽었어요. 그러나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셨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구절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9장 3절의 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뭐라고 써있습니까? 하나님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슬픕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이 만약에 산다면,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구원해준다면 제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끊어져도 저는 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픕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눈앞에 목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금신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은 뭘까요? 생명책이 있죠.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지옥 가도 좋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민족을 향한 애끓는 모세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드러났죠. 아까 로마서 본문에는 바울의 심정이 드러났죠. 이 출애굽기 32장의 이 본문 이것을 다른 데는 그렇게 써있지 않은데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좀 다르게 써있어요. 32절이 다르게 써있습니다. 무엇이라 써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지금 만일 당신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지 않겠다면 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나 지금 만일 당신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지 않겠다면 하고 문장이 끊어집니다. 문장이 끊어져요. 문장이 끊어지고 조금 있다가 문장이 이어집니다. 왜 갑자기 문장이 끊어졌을까요? 저는 뉴킹 제임스 버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이 성경이 뉴킹 제임스 버전에는 갑자기 그러나 지금 만일 당신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지 않겠다면 하고서 문장이 딱 끊어졌다가 조금 있다 문장이 다시 시작돼요. 조금 있다 본문이 이어지는데 무슨 뜻일까요? 왜 갑자기 문장이 끊어졌을까요? 왜 문장이 끊어졌을까요? 갑자기 다른 성경은 안 그러는데 그 성경만 그렇게 써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지 않겠다면 쉼표 끊어지는 거죠. 거기에는 흐느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세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허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때 허언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쉽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눈앞에 있는 그 신의 산에서 그 바로 하나님 눈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단절시켜버려요. 모세의 아픔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혔습니다. 다시금 이렇게 적혔어요. 그러나 지금 만일 당신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지 않겠다면 흐느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근심과 큰 고통, 또 모세의 근심과 모세의 큰 고통, 그것은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어떤 큰 거목들의 유대인들을 향한,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담겨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로마서 9장 3절을 갑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바울은,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주를 받아도 원하는 바다.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아나테마라고 하고요. 아나테마라고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헤렘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죠. 아나테마, 헤렘.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 하나님의 헌신했다, 금지시켰다, 바친 물건, 그걸 헤렘이라고 하죠. 진멸한 것, 진멸할 것, 멸망, 저주, 이때 쓰는 단어가 헤렘, 아나테마라는 단어였어요. 신명기의 표현을 보면은 무엇이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 저들을 만날 때 그들을 진멸해라. 진멸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봉헌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헤렘이에요. 헤렘. 여호수아에는 그 본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진멸시킵니다. 그래서 진멸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간이 범죄하죠. 다 진멸하지 않고 취할 것을 취하지요. 취할 것을 취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진멸은 뭘 상징하냐면, 진멸은, 저주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걸 상징합니다. 완벽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죽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을 뜬다고 하죠. 양이나 염소를 각을 뜬다고 하죠. 진멸시켜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가나안은 그랬어요. 가나안. 그때 사용한 단어가 헤렘, 신약에는 아나테마라는 단어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는 내가 하나님께 불살라져서 진멸돼서 하나님께 내가 바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멸되어서 저주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봉헌되어진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올려진다. 이렇게 쓰여질 때 이 헤렘, 아나테마라는 단어 씁니다. 다 부사르고 다 죽이고 다 진멸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저주를 받아.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저주를 받아라는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의 속량을 위해 누가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죠. 거기서 카타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도 저주를 받아 진멸될 존재이구나 라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참말이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이며 양심이 증언하는 바이며 성령 안에서 참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말이요, 거짓말 같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 진멸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이게 거짓말 같잖아요. 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게 거짓말 같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동족들이었어요. 돌로 쳐서 거반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린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었어요. 태장을 때린 사람은 누구죠? 유대인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둔 사람도 유대인이었어요. 어떻게든지 죽이겠다고 모의하고 죽이려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사건건 미움과 박해를 가한 사람도 유대인이었어요. 인간적인 눈을 볼 때에는 동족이라고 불리는 원수였습니다. 원수. 그들은 원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미워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울은 자기 동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것처럼 자기도 저주를 받아 그 사랑에서 끊어지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바울은 우리랑 다른 심장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1장 8절에 뭐라고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그 큰 사랑,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저주받은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는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겠다는 그 인간적인 상식, 인간의 상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어떤 한 영혼에 대한 가치, 한 영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다른 표현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영혼을 유대인 이방인 간에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했던 거죠. 마치 음부인 고멜이 호세아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 음부인 고멜을 기다리는 호세아의 마음처럼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지낼 때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절입니다.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지금 만일 당신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지 않겠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이런 어떤 극도의 사랑, 극한 사랑이 표현하자면 단어가 예를 들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아나테마, 헤렘 이런 단어에 녹아 있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 한 영혼을 구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저도 바울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겠지만 끊어질지라도 저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개척을 왜 합니까? 개척하는 이유가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 개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적어놨죠? 누가복음 15장 4절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 7절 좀 길지만 같이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7절 시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이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 아니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인이 돌아오면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지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한 영혼의 가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면 갑자기 누가복음 15장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들에 두고입니다. 들에 두고. 지금 성경은 누구를 들에 둔다고 쓰여 있습니까? 99마리의 양을 들에 둔다고 성경은 적혀 있어요. 이 말은 99마리 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99마리 중요하지 않고 한 마리는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99마리도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그러나 한 마리 가치의 의미를 두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 시대에, 죄송합니다, 이 시대의 목사님들은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생각할 때, 저를 포함해서요, 이 시대의 목사님들은 관리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관리하는 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에 실존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성경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99마리를 어떻게? 들에 두고라고 성경은 쓰여 있어요. 자, 99마리의 양을 가치를 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묵상해봐야 된다는 거죠. 묵상해봐야 된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면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냐는 거죠. 들에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마리를 찾고 왔는데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산과 들을 넘어서, 산과 강을 넘어서 한 마리를 찾아서 왔는데 와보니까 99마리 거기 가만히 있던가요? 아니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거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더 얘기할게요. 성함을 말하면 다 아시는 분이지만 성함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엘 목사님이라고 하죠. 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예수만 제대로 믿는다면 내가 빨개 먹고 저 사벌에서 춤출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만 제대로 믿는다면 내가 빨개 먹고 저 사벌에서 춤추겠다, 이렇게 중학생애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중학생애들이 그거 듣고 막 웃다가 집에 와서 그것을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엄마가 그 집사님이시죠.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한테 빨개 먹고 저 돌에서 춤추겠다 했다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좀 약간 와전됐지만, 좀 캐피해 하면서, 그냥 아이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다음 얘기가 충격적입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라고, 까부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목사님이 얘기한 거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애한테. 그러니까 그 애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그 사거리에서 빨개 먹고 춤출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제가 저 사거리에서 빨개 먹고 춤추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정말 아멘 할까요? 힘들겠죠. 그러나 이것은 가능합니다. 나의 형제, 나의 고륙의 친척이 예수 믿는다면요, 빨개 먹고 춤 왜 못 춥니까?
나의 형제, 나의 고륙의 친척이 예수 잘 믿겠다면 나에게 보고 춤 왜 못 춥니까? 춤을 출 수 있죠.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를 하러 가는 길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그 전도를 하시는 세 분을 만났어요. 여자분 세 분이셨어요. 여자분 세 분이었어요. 두 분은 앉아있고 한 분은 일어서 있더라고요. 근데 두 분은 기도를 하고 계셔요. 소리를 내서 그 주차장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열정적으로 기도하셔서 제가 좀 약간 무서웠어요. 주차장에서 저렇게 소리 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구나. 약간 무서웠어요. 더 무서웠던 것은 뭐냐면 그 일어서 있던 분이 있어요. 일어서 있던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한 여자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을 막 때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단이구나. 확신했어요. 그래도 두렵죠. 이단들도 축하 전도하거나 나가 전도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냐면 머리에 손 얹고 가슴을 막 때리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비복음적인 것을 복음인 줄 알고 전하고 있는데 또 심지어는 그렇게 창피한 거 부끄러운 것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데 우리는 어떤지 제가 그 순간 소름이 확 돋으면서 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